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누리다. 오늘은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이 책은 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임사체험, 그리고 완전한 치유에 이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죠. 웨인 다이어가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책의 출판을 권했고 본인이 실제로 이분의 서문을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청했을 정도로 깊은 울림을 주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서문을 내용을 보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신성한 섭리가 짜놓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은 우연의 연속에 의해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4년 넘게 진행된 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니타는 결국 그 문턱을 넘게 되었으며 문턱과 현관을 한참 지나 아예 죽음이라는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 성찰적인 이 책에 무척 세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들, 특히 이 세계 넘어 이른바 사후 세계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타는 사랑하는 이들과 의료진에 둘러싸인 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아니타가 언제 마지막 숨을 내쉴지 몰라서 잔뜩 긴장한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암투병으로 야윈 육체로 다시 돌아왔으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까지 경험한다. 나가 죽음의 방에서 돌아와 이 육체적 세계 저편의 삶은 어떤지, 특히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줄 기회까지 얻게 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랑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 삶을 한정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거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아무 조건도 없는 커다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노인시설에 계시는 95살의 내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어머니는 죽음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신다. 시설에서 새로 사귄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자다가 그만 숨을 거두어 당신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시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고 모든 것의 운명인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신비에 대해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잘 알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당신을 기다리는 그 거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가 말끔히 씻겨나갔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내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마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아니타는 자기의 몸을 치유할 수 있었고 자신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러 돌아온 것 같다고 내게 여러 번 말했다. 그 가르침이란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세상 전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그들 안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신임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 느낀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우리가 잃은 성취나 소유물 역시 우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존재의 근원, 즉 신과 하나이다. 자, 이제부터 아니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부터 내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독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번번이 나타나는 듯했다. 암이라는 질병이 내 절친한 친구와 대니 매부의 삶을 잠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와중에 암 진단을 받으니 내가 목격한 것들이 더욱 실감이 났다. 나는 곧 나으리라 여겼던 지인들의 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망해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우리의 삶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이다. 암은 우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그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니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가 몰려왔다. 암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나를 단단히 붙들고 놔주지 않을 기세였다. 거세게 휘두르는 그 주먹질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항암 치료의 결과를 잘 알기에 두려움은 더욱 크게 나를 엄습해왔다. 내 온몸의 근육이 단단히 보호 자세를 취하고는 생명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았다. 진단을 받기 전 몇 달 동안 나는 소니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소니는 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놀러 다니거나 즐겁게 지낼 때에도 늘 기분이 좋지 않았다. 친구가 병상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만 신나게 산다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았다. 소니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나는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암이라는 병이 이제 나에게 닥치자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가는 친구를 바라보기가 더 어려워졌고 친구와 같이 보낸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친구의 몸이 암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고 항암 치료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무서웠다. 똑같은 운명이 내 앞에도 펼쳐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나며 마음이 약해졌다. 소니 동생의 전화를 받은 날,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힘겨운 싸움이 끝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 나는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결국 소니가 우리 곁을 떠난 것이었다. 나는 삶이라는 이 잔인한 농담에 분노가 일었다. 이것이 다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마치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제 드디어 뭐가 뭔지 알게 될 때가 되자 나무상자 안에 담겨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것. 그게 바로 인생 같았다. 그런 순간이 그토록 빨리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다. 아무런 뜻도 없었다. 무한하고 환상적인 어떤 것. 이 책이 비록 내가 겪은 임사 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내 안으로 밀려들어온 그 깊고 광대한 삶을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비유와 은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전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추어지는 것들 뿐이다. 뭔가를 찾는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안에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찾는 그것은 창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에 불빛을 비추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손전등을 비추어 보았다 하더라도 당신이 보고 있는 물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꽤 분명하게 알아차릴 경우도 있겠지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알쏭달쏭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툭 켰다고 상상해 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며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체리색, 레몬색, 주홍색, 포도색, 연보라색, 금색의 오색 찬란한 조명들이 번쩍거리며 빛을 발한다. 전기 장난감들이 트랙을 따라 위아래로 달리고 선반에는 일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색색의 상자와 꾸러미, 종이와 연필, 물감과 잉크, 음식, 수십 가지의 색깔의 사탕이 든 상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초콜릿, 벼랑간 불꽃놀이 폭죽이 별 모양으로 터지고 온갖 꽃들이 활짝 벌어지며 불꽃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생생한 빛의 잔치가 벌어진다. 당신은 자신이 이 힘차고 무한하며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무엇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아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당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낀다. 과거에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둘러싼 이 광대한 경이 속에 한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색깔과 소리, 질감이 저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이 창고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설령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아름다움, 엄청난 활기는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창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알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무엇이 가능한지를 당신은 이제 그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던 때에 비하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눈부시도록 투명한 순간에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경이감이 당신에게 남아있다. 이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자각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 그때까지는 의사들이 내 장기를 다시 살리려고 갖가지 검사를 했고 검사 보고서도 이미 씌어 있었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그 검사와 보고서의 결과가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아갈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검사 결과는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요.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장기들이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터였다. 그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설명하고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본 광경대로 우리 가족은 내가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이 문턱을 넘어 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고만 싶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창조물의 순수한 본질 안에 그 하나임 속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드라마도 애고도 없었다.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몇 달 혹은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만에 낫게 되리란 사실을.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에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언제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기는 했지만 나는 여기에 뭔가가 더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목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뭐지? 어떻게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밖으로 나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걸 곧 알았다. 그것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내 일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어떤 곳도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지난한 삶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우리의 본질은 그 핵심이 순수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전체에서 왔고 또 전체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기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새롭게 된 이 진실을 확증해 주기라도 하듯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임사체험 덕분에 나는 현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부 세계를 진짜라 여기며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일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 동안 나는 내 힘을 바깥 세상에 내주었고 나를 통제하는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있었다. 내 행동과 기분, 생각을 외부 사건이 통제했다.
감정적인 반응이나 느낌은 실체가 없었으므로 진짜라고 여기지 않았다. 감정이란 느낌은 그저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관점을 지녔을 때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였다. 병조차도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닥친 외부 사건이었다. 하지만 임사체험 후 나는 내 자신을 더 커다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신성한 일부라고 보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전체 우주 안의 모든 것,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저마다 이 거대한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내 테피스트리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경험과 의식을 확장함으로써 내 세계를 늘릴 수도 있고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내 시야 안으로 무엇을 드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인가가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내 테피스트리의 일부가 된다. 창고의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거기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신념체계의 일부가 되고 나의 진실이 된다.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테피스트리를 넓히고 내 삶 속으로 더 많은 경험, 더 멋진 경험이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전에는 한계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의 범위를 늘려보고자 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참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사회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데 불과한 신념 체계들의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부정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았다. 특히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부적절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신념들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며 컸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거나 단호하게 군다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여자들에게는 늘 모종의 판단이 뒤따랐다. 나는 평생을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재단하고 질책하면서 살아왔다. 나는 늘 부적합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인사 체험 이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정한 거짓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그다지 영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 방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 바로 영적인 존재,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자각하고 잊지 못할 뿐이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란 오직 자신을 사랑함으로써만,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슴을 따름으로써만,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이 목적이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본연의 모습에 내가 이곳에 와 있는 목적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은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 대형 제약회사, 친구들, 문화적 사회적 신념 같은 외부 원천에 내 힘을 내어줄 때 일어나곤 했다. 과거에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답을 찾으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책을 찾았고 선생과 구루를 찾았다. 그들이 영원한 미제의 해결책을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꼭 그랬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의 힘을 자꾸만 바깥에 누군가에게 줘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으로부터 보는 관점을 갖는다는 건 내 내면의 안내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온 우주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전부 나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바로 이런 식인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럽거나 할 때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느낌을 먼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다든지 자연 속을 걷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면서 고요하고 차분한 중심으로 들어간다. 난 그렇게 할 때 외부 세계 또한 바뀐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주 그물의 중심에 있는 나를 느낀다는 뜻이다. 바로 내 위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이 곧 우리 모두가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그러니만큼 이 중심 자리를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게도 임사체험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절대로 중심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다만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분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행복과 슬픔이 빛과 어두움처럼 음과 양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떨어져 있다는 우리의 느낌은 한갓 이원성이라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원성의 환상 때문에 일견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이 하나임을 보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중심에 닿아 있는 것은 이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며, 그리하여 만유의 중심, 바로 하나임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무한한 자리를 다시 한번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되는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져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임사체험 후 나는 강한 주의 주장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 내 경험은 제한된다. 그것은 오직 내가 아는 세계 안에만 나를 잡아두는데 내 지식이란 결국 제한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스스로를 국한한다면 나는 내 잠재력과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닿을 수 있다. 임사체험 후 내가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내면 깊은 곳에서 명징성과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것 같다.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넓은 차원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믿음이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전부 내려놓는 과정은 정화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치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려놓고 그저 삶이라는 흐름을 즐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깨달은 내용이다. 삶이 나에게 그저 존재하기 바라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길 때 나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본질을 깊게 통찰한 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경험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